한국교회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왔고, 코로나19가 시작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위기가 최대의 정점을 찍게 되어졌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일까 여러분 가늠이 잘 안 되시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통합교단의 교세 현황표를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연말에 전체 우리 교인 수가 250만이었습니다. 예전에 300만 성도 운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300만 성도를 넘겨보자라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운동을 한 적도 있는데 2019년 연말에 250만이었던 교인 전체 수가 불과 2년 사이에 20만이 줄어든 230만이 되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추세대로 갈 때에 2030년, 이제 7년 남았습니다. 2030년이 되어지면 전체 교인 수가 몇 명일까를 예측을 해보니까 180만이 남게 되어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70만 명의 교인이 줄어든 겁니다. 전체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연령대가 바로 교회학교 다음 세대입니다. 2020년 교회학교의 학생 수가 17만여 명 정도 되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2021년에는 15만 명으로 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전국의 각 지역마다 50%가 넘지를 못하고 있고 절반 가까이에는 아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전국의 4,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 자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들과 현장의 교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세대 세우기에 중점 목표를 가지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위기는 곧 미래 한국교회의 존립과 직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없으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곧 어느 때가 되어지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알기에 올해 저희 교회도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 삶의 예배자로 실천해야 될 마지막 실천 목표를 다음 세대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실천 목표를 세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왜 기회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몇 명이 되었든지 그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나갈 때에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서 주춤했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금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사, 지금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지금 현장 가운데서 사랑하는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교사들은 물론이며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기도로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사랑하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교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양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주 대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과 삶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청년들까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어른 세대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어른 세대인 우리를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은 항상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이 늘 많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어떤 누구 어린 아이들도 오면 안아주셨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의 마음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항상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매를 많이 맞기도 했고 고통도 당하였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꼈지만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은 개인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너희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니라.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다음 세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혼탁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밖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이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녀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교사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교회 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사가 되셔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교사가 다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에 다음 세대의 부흥에 가장 좋은 미끄럼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도 하셨고 권사님들도 하셨고 집사님들도 하셨고 심지어는 교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무슨 뜻이지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세상적인 사자성어입니다. 지금까지 교회학교 사역을 저도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제가 많이 사역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라도 좀 부어주십시오. 장로님, 밑빠진 독에 물이라도 좀 부어주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밑빠진 독에 물이라도 좀 부어달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좀 부어달라고. 심지어는 교육전사가 참 당돌하지요. 담임 목사님한테 밑빠진 독에 물이라도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안 잘린 게 다행이지요.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면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요, 3년을, 4년을, 6년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니까 차츰차츰 열매가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물만 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애를 많이 씁니까?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몸으로 내어놓으시고,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어놓으시고, 또 물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물질을 내어놓으시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노방전도도 나가고, 그리고 학교 앞 전도도 나가고, 초청잔치 할 때는 온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서 떡볶이도 만들고 만두도 굽고 오뎅도 삶고 계란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 제가 최고로 많이 울산에서 사역할 때 200명 아이들이 오는데 온 성도들이 교회로 달려나와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좀 하이소. 할렐루야.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사역한 사역의 간증입니다. 하면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라도 좀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시면 부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온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없으면 이제 2030년 40년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건물 세워놓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아이들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없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뜨겁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십시오. 밑빠진 독에 물이라도 한번 부어주십시오. 그래야면 모든 교사들이 힘을 내어 또한 온 성도들이 교사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 단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 위하여서 몸으로,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얼마나 잘 섬기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니까요,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학교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희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구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본인이 먹을 도시락 하나의 분량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그것을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손에 맡겨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사가 되어져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도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일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어야 된다고 하는 것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에만 집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요. 환경도 바꾸고 교재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 참 좋더라. 그리고 가지고 와서 도입도 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시작할 때가 많고 그 과정도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물질에만 의존하고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영혼을 살려낼 수 없고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제가 1996년부터 부임하기 전까지 결론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와 우리가 준비하는 열정과 준비하는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부족하고 시스템이 부족하고 교사가 부족해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사와 성도들이 계신다라면 그 교회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이 나고 예배가 다시금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곧 어른 세대의 부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올 한 해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격과 삶, 말과 행동으로 우리 어린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꼭 모범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수년 내에 교회와 교회 부흥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헌신하여 어른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교회를 꿈꾸면서 달려가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